9월 금요기도의 시간입니다. 정상적인 것들에 뿌리를 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 특별히 영적 성장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나올 정도면 우리 신앙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자리에 나왔을 거 아닙니까? 신앙은 다 알고 있는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문제는 우리 인생에 실제로 닥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 이 인생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에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당장 돈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돈이 뭐 쉽게 생깁니까? 공부, 성적이 쉽게 오릅니까? 가정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까? 자녀가 그냥 길러집니까? 인생을 이렇게 대하에 나갈수록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많고 참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신앙을 가지고 이제 세상과 맞닥뜨린 거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이 문제를 될 거라고 생각하고서 이 문제를 감당을 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걸 감당해내기에는 내가 신앙으로부터 오는 모든 자원들이, 모든 것이 이걸 감당해내기는 어렵다. 이건 배워봐야 소용없는 거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떻게 바뀝니까? 액세서리가 되고, 취미생활이 되고, 그리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고, 한 번의 힐링 정도, 그냥 도전 자극받는 정도가 된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 아닌 거 아시겠죠? 분명히 신앙은 내 삶에 충만하고 성장하고 내 삶 전 영역을 지배하는 어떤 권능, 권세로서 계속해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우리 착각이 무엇인가, 우리 영적 성장에 대해서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정상적인 것들입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성도에게 쓴 이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마지막 권면들이 뭐냐? 너의 인생 실제로 한번 살아봐. 쉽지 않을 거야. 실제로 문제가 내가 이렇게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이 너희들의 삶을 괴롭힐 거야. 그때마다 이상한 문제들이 나타날 거야. 그때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 절대 퉁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엄청 문제가 많을 거거든. 그 각각의 일들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하고 저건 어떻게 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식을 여전히 고수하고 여전히 이 방법이 맞다는 것을 꼭 명심해라.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해라. 근데 어떤 일에?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목사님 기도해 왔는데 또 기도하란 말입니까? 이런 뜻이 아니고,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바울이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고자 하는가, 모든 일에 대해서 여전히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너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던 정상적인 것들, 보편적인 것들에 한번 집중해 봐라, 그 메시지를 던진다는 것입니다. 8절 9절 보십시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 특별한 게 뭐가 있어요?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그냥 그거 그냥 그래서 얘기했던 거 그거. 그리고 나서 9절이 뭐냐? 제가 이거 신대원 암기 시험이었거든. 배받듯 본. 여러분도 아니죠. 배받듯 본.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 이걸 섞으면 탈락이야. 받고 듣고 배우고 탈락. 전도사 졸업 못해요. 배받듯 본. 이렇게 하면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뭘 하냐? 배웠던 거. 뭘 하냐? 네가 받은 거. 뭘 하냐? 들었던 거. 뭘 하냐? 봤던 거. 그거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삶의 길을 여실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내 삶에 이 문제에서도 실제적으로, 이 문제에서도 강력하게, 이 문제에서도 마지막까지 가장 강력하고 가장 실질적인 방식으로 내 삶을 회복시키고 열매 맺게 만들기 위해서 성경이 일관되게 가리키고 있는 영적 성장의 방향성, 그 한 가지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정리하면 뭐냐?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것들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신학적으로 은혜의 방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방법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세게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에 지금 감당하는 문제가 너무 절박하고 크니까. 그때 명심하라는, 그때 이거 뭐 써먹어 보니까 별로네, 기도해 보니까 별로네, 예배 드려 보니까 별로네. 그러면 사람들이 어딜 향해 나아가겠어요? 이 엄청나고 특별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하고 다른 무기가 있겠지, 특별하고 다른 체험이 있겠지, 특별하고 다른 그 어떤 단체가 있겠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기억해라. 모든 일에 배받듯 본,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 그게 하나님께서 실제 강력한 능력을 숨겨놓으시고 너희들은 그런 거나 하면서 살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그때 말씀하신 그게 가장 강력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장기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권세의 방법이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못 믿으면 당연히 어디로 흐르겠습니까? 자극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흐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병이 안 나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 교회 기도회는 힘이 없어.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그럼 가면은 막 뭐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 누구야? 그러면은 막 옛날에 2단 귀신 쫓는 거 내가 본 적이 있거든요. 내가 저걸 배워야 되나, 내가 그런 적이 있어. 그 만민 땡땡, 이게 내가 또 어디 고소당할까봐 뭐라고 말 못하고, 그 주인공이, 그분 어디 가셨죠? 이 세상 떠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아무튼 너무 멋지더라고. 보니까 딱 보고 말해. 귀신 들린 애가 온 거야. 너 누구야? 관절염. 그래요. 관절염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야. 그럼 나가. 진짜 멋있어. 쫙 나가. 그럼 갑자기 거꾸로 앉아. 난 관절염 심해진 거 아닌가? 관절염 딱 서야 되잖아요. 딱 쓰러져.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너 누구야? 그래. 나가. 그러면서 막 입에서 막 뭘 꺼내. 하면서 너 누구야? 간질. 그럼 그래. 막 또 입에서 꺼내. 그리고 손 닦어. 더러우니까. 이게 맞나? 그럼 여러분 그걸 이제 보잖아요. 우리 교회도 거기서 나왔다가 우리 교회 있다가 다시 떠난 분이 있어요. 근데 못 버리는 게 딱 하나였어. 목사님, 그게 여기는 없다는 거야. 그게 너무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한두 번 이렇게 쭉 들어봐요. 그럼 이거 여러분 버전으로 하면 그게 옛날 세대 버전이고, 여러분 버전으로 뭐 사주를 봤대. 거기다 돈을 줬대. 그랬더니 결혼이 됐대요. 집이 팔렸대. 우와, 내가 아는 분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집이 안 팔리면 문 앞에다 가위를 걸어놓으래. 가위를 이렇게 걸어놓는 각도가 있대. 딱 걸어놓으면 팔린다는 거야. 우리 집은 택배 뜨는 가위가 이미 걸려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식으로 뭐가 하나 있어. 근데 뭐가 됐대. 그럼 여러분 순간 마음이 혹하잖아요. 그래, 기도해야 된다고 안 돼. 근데 저게 되네. 그럼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특별하고 뭔가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의 모든 하나님이 주시려는 강력한 권세를 다 잊어버리게 된다. 이게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선교사님이 서아프리카의 농촌에 갔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갔더니 그 아프리카에 얼마나 이상한 인들이 많이 나타나는지, 정령신앙, 토테미즘 막 이런 거 있죠. 뭐 이렇게 꽂아놓고 마술 부리고 뭐 부적 어디다 집마다 붙여놓고, 그리고 막 가면 뭐 하면서 기괴한 목소리가 막 난대, 사람이. 근데 믿는 사람도 그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러고 안 믿는 사람도 그런다는 거예요. 도대체 얘는 귀신 들린 건가 안 들린 건가, 막 뭐가 막 이상하고 그런 일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막 환각, 막 이런 애들 막 돌아다니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 들고 복음 전하겠다고 갔어. 그럼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다 미쳤구만. 이걸로는 안 되겠구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새로 배웠다는 거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이거 어떻게 해야 귀신이 나가나, 막 뭐 이렇게 하는 거 막 하면서 기도하니, 이런 걸 많이 막 배우고 따라하고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축사하려고 뭐 이렇게 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변하질 않는다. 그 데이비드 폴리슨이 쓴 영적 전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에 나오는 그분의 친구 선교사님 예화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는 점차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의 적법성과 효과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아무리 극적으로 보였다 할지라도 축사 사건은 장기적인 견지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의 삶에 어떤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것은 축복, 안정성, 영적 성장 또는 자유를 가져오지 못했다. 그게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찾고 심령의 담대함과 용기를 찾고 즐거움과 기쁨과 충만한 가정생활의 회복이 나타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오늘 제목을 제가 여기서 따왔거든요. 하나님이 방편으로 말씀하신 정상적인 일을 꾸준히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오십시오. 반면 삶이 변화된 사람들은 즉 그들의 죄에서 돌아서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오며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정상적인 것들을 한 사람들이었다. 정상적이라는 말은 천편일률적이고 형식적이거나 기계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성경, 고백, 회개, 믿음, 기도, 예배, 교제, 책임, 순종의 생생한 실제를 의미했다. 정상적인 것들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 두려움, 그리고 영적 혼돈 가운데 살았다. 정말 내가 다크하고 뭐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막 그런 데만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안 바뀌더라는 거야. 근데 궁극적으로 삶과 가정과 내 삶의 어둠이 떠나가고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거기에 머물면서 열매를 거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정상적인 거, 이거 한다고 자녀가 돌아와? 이거 기도한다고 병이 나? 실제로 열매를 거둔 건 주님이 주신 정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뭔가 영적 전쟁을 하는 군사다 이런 것들을 해나갈 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그러면 여기 중에 누가 귀신 들렸어? 우리가 알아요? 분별하는 법 잘 모르잖아. 그리고 선교사 나가보니까 이 사람이 정신적인 질병인지 귀신이 들린 건지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육신, 세상, 마귀 이렇게 한 3개 정도를 구분을 해요. 우리의 삶을 악으로 몰고 가는 3가지 힘, 육신, 세상, 마귀 이렇게 한다고. 어디까지가 육신이야? 누가 어떤 거가 마귀의 일이야? 어떤 게 내 마음의 이 육신적인 생각이야? 그거 분별이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그 모든 시험을 가지고 귀신 쫓는 법 배워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혈과 육의 그 씨름은 이런 귀신 내쫓는 방식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의 싸움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주신 방편으로 씨름하고 그 방편으로 싸워나갈 때 주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어서 들어오십시오. 우리는 어디에서 육신이 끝나고 어디에서 세상이 시작하는지, 어디에서 세상이 끝나고 어디에서 마귀가 시작하는지 구분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눈이 멀게 하고 파멸을 시키는데 마귀의 역할이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에서 끝나는지 결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진리와 능력은 동시에 모든 차원을 다룬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 우리를 악에서 포괄적으로 구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어느 영역에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는 내 인생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간구하면서 해결할 때, 간구하면서 씨름에 나갈 때 이 기도를 통하여 육신이 되었든 세상이 되었든 마귀가 되었든 내 인생을 사로잡는 모든 죄악의 속박들이 풀어지고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총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주시기를 원하는 복의 하늘의 권세가 우리 인생을 사로잡을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이 정상적인 것에 머물지 못하게 만들 때 사람들은 그때부터 특별한 걸 찾게 된다. 두 번째, 정상적인 실천입니다. 몇 가지 볼 텐데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 보십시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로, 교회를 통하여서 자신의 몸을 만질 수 있게 하시는 거, 자신의 몸과 터치하고 자신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게 내 몸이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뭐냐?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 교회는 그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함께 공교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가장 패키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자신의 영광을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그럼 적용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것이 내 인생에 지금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가 많죠. 그 문제가 왜 생겼죠? 단 하나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가 뭐예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 예배가 액세서리가 됐어. 가끔은 빠져도 되죠. 가끔은 그냥 온라인 해도 되죠. 피곤하면 그냥 집에 가도 되죠. 예배가 뭔데요? 생명의 역사가 내 인생에 전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간인데요. 그러면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어린이든 노년이든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몸이라 하셨거든. 몸 만지는 시간이에요. 주님 만나는 시간이라고. 그러면 인생에 문제가 많아요. 어디서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예배의 문제로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구나. 삶의 문제 회복의 시작이 어디?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만남의 문제, 어디로부터 시작이냐? 예배가 문제 생길 때부터 문제 시작되는 거라고. 예배에 대한 태도,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 예배에 대한 준비, 예배에 대한 사모함, 예배 앞에서의 겸손함. 언제 끝나냐? 오늘은 밥 먹으러 어디로 가냐? 맨날 오늘 이번 팀아이는 아무튼간 예배 끝나고 매번 다른 식당 가는 거 그거에만 집중. 예배 집중이 아니야. 식당에 집중. 어디를 가야 팀원들이 좋아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식당 가도 돼. 지난주에 누가 갔대. 또 어떤 팀이 또 갔어. 문제가 뭐예요? 예배가 문제라고. 예배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약해졌어요. 주님 앞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막 여기서 방탈출 한번 열어서 그거 탈출해야 은혜를 주리라. 얼마나 어렵습니까? 뚫고 나와봐. 나온 사람에게 은혜 베풀리라. 우리가 이거를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싶어서 자기 몸에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기만 하면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자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그걸 너무 무시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장 강력한 게 뭐냐? 기도와 말씀 중심의 경건 생활이라는 거예요. 6절 7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에 기도한다. 우리 교회 서울대생이 그 청소년한테 코칭을 해줬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 청소년이 얘기했대. 어떻게 만나는데요? 그렇죠? 그렇잖아. 어떻게 만나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말했대.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랬대요. 그 대학생이.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딱 두 가지를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난 너무 난 전에 들었거든. 그 답변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뭐라는지 아십니까? 서울대생은 신비한 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해봐. 고대생과 연대생은 모르는 법칙이 있어. 주님, 서울대생은 만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어. 일로 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안 하고 뭐라 그랬냐? 헤빗을 했으면 좋겠다. 한 사람 헤빗에 들어와. 그러면서 뭐라냐? 매일 기도를 하고 말씀을 조금씩 읽어봐. 꾸지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뭐래요?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조금씩 읽어봐. 그러면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자신이 결론 내린 가장 큰 강력이라는 거예요. 강력이 뭐예요? 매일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조금씩 읽어봐. 실제로 제가 이 어떤 사람을 말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세워진 이후에 삶 전체가 뒤집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5년, 10년 목회를 이 교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냐, 저 사람 저렇게 왜 이렇게 서게 되었냐 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헤빗에 이 예산을 계속 쓰는 이유가 있어. 여러분 돈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거 아시죠? 요즘 사람도 엄청 많이 와. 일부러 합계를 안 써. 아십니까? 밴드에 딱 올리잖아. 이거 더하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교회 예산이 이렇게 해도 되냐. 근데 그 한 달 열심히 하면 한 2, 3만 원 받을 수 있잖아요. 목회자가 한 번 신방했다고 생각하라고. 그렇죠? 그게 다 사역자 비용 아니에요. 사역자 안 쓰고 경건 생활에 예산을 쓰고 있다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장기적으로 엄청나게 변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기도도 실천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20분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20분, 30분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목표를 세워 보십시오. 하루에 말씀 읽는 것까지 포함해서 한 1시간 정도는 좀 앉아 있어 본다. 요렇게 한번 시간을 한번 짜 보십시오. 그래서 한 10분, 20분 이렇게 말씀 읽고 30분 이상 정도는 내가 한번 기도해 보겠다. 원래 이제 기도를 1시간 하면 좋지만 3, 40분 정도는 앉아 있다 보겠다. 그럼 기도가 안 될 거예요. 맨 처음엔 10분이면 끝나, 5분이면 끝나. 계속 앉아 있잖아요. 어느 순간 느껴져요. 이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네, 그러면서 내 기도가 이렇게 쭉 늘어나요. 매번 그러진 않아. 한 10번 중에 한 6번 자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계속 이렇게 앉아 있어. 그러면 하나님 쭉 내 기도를 늘려주셔요. 기도의 그 경건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그 방식 속에서 내 인생의 문제들을 충만하게 내 마음을 바꾸시고 길을 여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어느 순간 이렇게 친밀한 임재 가운데 거하고 길거리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막 그런 게 있어. 차 와. 부딪혀도 내가 이길 것 같아. 뭐 그런 진짜 가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충만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누가 성도가 무슨 일이 있어? 될 대로 되라 그래.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근데 순간 느껴. 이게 이 마음이 어디서 온 거지? 헤어져. 그래. 헤어져. 괜찮아. 막 질질 짜던 애가 갑자기 일어나요. 이상해. 하나님이 내게 없었던 그 마음. 뭐가 잘 안 된, 괜찮아. 주님 뜻 있겠지. 갑자기 막 일어나요. 그거 어디서 온 거예요? 그게 가장 강력한 능력이거든. 그 어디냐? 정상적인 일에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일. 왜 그걸 무시해? 그 얘기예요. 기도와 간구 가운데 더 집중하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이 거기서 복을 주신다. 세 번째, 회개와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건 생활과 동시에 우리 인생에 가장 강력한 무기로 주신 게 뭐냐? 회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죄악들을 벗어내는 순간 그 자체, 거룩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3절 보십시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거 어거스틴도 회개한 거 아니에요.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런데 주님께서 내 인생에 치열한 영적 전쟁과 세상을 살아나기 위한 우리를 무장시키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성경에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내 진로, 내 학업, 내 영업, 내 연구, 내 성과, 내 매출, 내 앞길에 대해서 뭘 어쩌라는 것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뭐야 이거? 우리 이렇게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내 인생에 지금 담대하게 내 인생의 이 상황을 펼쳐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실제로 이 권능을 쪼그라들게 만드는, 실제로 내 인생이 담대하지 못하고 권세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는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지 못하는 거, 방탕하고 술 취하는 거, 음란하고 호색하는 거, 다투거나 시기하는 거. 뭐 누구랑 다툴 수 있지 뭐, 누구 미워할 수 있지 뭐, 누구 질투할 수 있지 뭐. 이런 방식으로 내 인생의 모든 영역들을 다 넘겼어. 근데 성경은 승리의 역사가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선교사님 서아프리카에서 막 귀신 들리고 뭘 난리를 부리는 그곳에서
이거 특별하게 뭘 막 축사를, 이게 답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역 전체를 뒤집어가면서 말씀 전하고 예배 드리게 만들고 말씀 읽고 기도하게 만들고 쭉 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뭐가 특별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의 내면에서 엄청나게 벌어지는 일들이 뭐였냐? 들어보십시오. 그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 다른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찾아내려고 노력했다. 그는 어두운 비밀 및 인간관계와 관련한 문제들, 그리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또 죄로 말미암아 생긴 인생의 고통을 찾아냈다. 그는 은밀한 간통을 발견했다. 그는 재정 비리를 발견했다. 그는 아픈 아이나 극심한 가난으로 인한 괴로움 때문에 주술사를 찾아가거나 부적을 착용하기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했다. 가장 많이 그는 쓰라린 고통과 미움, 깨지고 나서 화해하지 못한 관계들을 발견했다. 무고도 흔한 관계적 문제였다. 이 사람들 좀 변화시키려고 그럼 주님이 주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보자. 기도하고 말씀 읽게 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빛 가운데 나왔더니 주님이 뭘 드러나게 하시더래요? 우리 안에 다른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주님이 쑥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 권세를 가로막고 있구나. 이 미움과 이 토라짐과 내 인생에 이 내가 용서하지 못한 마음과 안에 이 분함과 내가 누구도 모르게 저지르는 생각과 행동의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주님 주시려는 가장 장기적이고 실제적이고 강력한 권세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구나.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뭐예요? 회개와 죄사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별거 아닌 것 같죠? 오늘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로 씨름해야 될 문제가 뭐냐? 주님 진로를 열어주십시오. 결혼 좀 하게 해주십시오. 뭐 다 맞죠. 강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쭉 가만히 이렇게 내가 나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잖아요. 주님이 빛 비춰주실 때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 인생에 하나님 없이 어둠 가운데서 행하고 내가 처리하지 않고 있는 내 안에 깊숙한 죄악의 문제들. 이게 내가 잘못된 생각일 수 있겠다.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내가 이 마음 내려놔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 품지 못하는 거? 이거 문제다. 귀신과 싸우려는 대적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나를 회개하고 통회하게 하시면서 나를 무장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귀신 들린 것 같은 사람을 제자들이 어떻게 내쫓았냐?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기적을 일으켰어요. 사도행전 8장 9절 보십시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막 마술을 벌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와서 빌립이 뭐라 그러냐. 여기 뒤에 끝나고 8장 12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도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이 나서 막 전도를 한 거야. 말씀으로. 그랬더니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마술을 부리던 사람이었으니까 와 이건 뭐야? 하면서 막 그 마음 그대로 쭉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몬이 야 그거 얼마짜리야? 나도 그 능력을 사고 싶어. 계속 귀신 들린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장 18절 보십시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자기 방식대로 막 어떻게든 이 능력을 행해보려고 막 왔어요. 이 사람한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안 하고 8장 20절 보십시오. 회개해. 죄사함을 촉구했다는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다음 뭐라 그래요? 이 마술 부리는 애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 악독과 그 마음을 풀게 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뭐래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예배와 경건 생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내 안에 깊이 아내와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거, 나의 인생의 이기심과 직업에 대한 불만과 내 삶을 열어주시지 않는 막혀있는 이 상황에 대한 온갖 불평과 시대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악독함과 시기심과 내 인생을 주님 앞에 감사로 받지 못하는 이 내 마음의 상태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강력한 승리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이게 회개의 능력인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공동체예요. 공동체 무시하는 사람 잘 되는 거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악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귀신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22절 보십시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공동체가 주와 함께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랑 의와 화평을 따르면 어떻게 되냐? 26절 보십시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된대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난다. 그게 주님이 주신 강력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주술 쓰는 걸 배우고 막 어떻게 특별하게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여러분 그래야만 어떤 주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얼마나 절망입니까? 뭐 얼마나 배워야 돼요? 우리 아들도 맨날 태권도 따거든. 막 주황띠. 우리 교회도 그런 거 할까요? 넌 주황띠, 빨강띠, 파랑띠. 잘 이기는데 품띠. 그럼 얼마나 이상해요. 난 얼마나 수련을 해야 이 내가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언제 변하냐? 주와 함께 주를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랑 같이 있으래. 그러면 내가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팀 모임은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죠? 예수 이름으로 모이잖아. 주님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보십시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그 안에서 저 사람은 10분째 자기 얘기만 하고 있어. 개욕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같이 있어. 그 사람이랑 같이 그 팀을 잘 세워보려고 하잖아요. 내가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난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 신기한 일이에요. 내 인생에 변화되고 싶은 마음들이 어떻게 그 승리가 가장 강력하게 오느냐? 공동체 가운데 헌신할 때. 주님 약속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정상적인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이름으로 의지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신 확실한 권세, 이거 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면 온 우주적인 축사가 나타날 거라는 걸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멋진 말인데 요한복음 12장 31절 보십시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우리의 인생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 세상의 임금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쫓겨났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이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모든 것들, 내가 특별한 것들을 배우지 않아서, 내가 수련하지 않아서, 뭔가를 못 배워서 지금 이 상황에 있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알려주신 방법 그대로 배받듯 본,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할 때 이미 쫓겨난 임금, 주님께서 이 모든 내 삶의 이 고난과 이 단련하시는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알려주신 방식으로 하면 가장 궁극적인 강력한 승리를 거둘 줄 믿는다. 이것이 정상적인 것에 뿌리 내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저는 10년 정도 목회를 하니까 확신해요. 이게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살아요. 우리 교회 끝까지 특별한 거 안 할 거야. 가끔 할 수도 있겠지. 우리 교회도 마커스도 오고 제이오스도 오고 뭐 그럴 날이 있긴 있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바꾸어 먹을 생각이 뭐냐?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예배의 자리, 기도할 수 있는 거, 말씀 보는 거, 그 앞에서 내 삶을 비추어 보고 회개하는 이 작업에 내가 진지하고 철저한 거, 내 삶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이것에 대한 소중히 여김을 가지고 내 삶의 궁극적이고 장기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